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기도하고 감옥에서 나오고 로데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사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목회하다가 그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로부터 시므온, 또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사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선지자와 또 교사로 있었는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누가 그랬냐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냈어요.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3장부터 14장 28절까지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있는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선교사로서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교회도 멋지고 바나바와 사울도 너무 멋있는데 부럽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들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담임 목사, 협동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 둘을 그냥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해서 보내요. 교회의 담임 목사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도 자기들이 그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에 응답되니까 그냥 교회를 두고 떠나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보내겠죠. 근데 저는 바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로 많은 것 같고 여기서 처리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마음속에 그러다 보면 좀 망설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것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자리를 잡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선교의 길들이 사실 막연한 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나바와 이 사울은 그냥 두고 떠나고 교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버려요. 이게 뭐냐면 그냥 성령의 음성, 복음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계산이 없어요. 여기는 보내라 그러면 보내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늘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늘 이렇게 살자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다 두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여기를 맡기고 가야 할 때를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선교의 사명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간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쭉 간 게 아니라 가라고 하시니까 무작정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같은 거죠.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마음이 점점 확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뜻들이 발견된다면 때로는 그 뜻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올인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올인.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거기에 함께 투자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밀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오늘 이 교회 보면서 참 교회 멋있다, 또 이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두를 그렇게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세상 가운데 때로는 초대교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렇지만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내지요. 그런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가고 교회가 보내는데 성경은 누가 보냈다고 썼냐면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파송 예배 드리고 보내지만 모든 선교의 사명은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거고요. 교회는 돕는 거예요. 누굴 돕냐? 성령님의 사역을 돕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때로는 목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때로는 맡으신 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 그 권한을 주신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일을 도울 때 때로는 목사님을 도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장로님을 도울 수도 있고 때로는 목장직을 도울 수도 있고 기관장을 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맡은 리더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돕냐면요, 성령의 파송을 돕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일들을 돕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루기아로 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며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이제 선교 여행부터는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나요? 예,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 한가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섬으로 갑니다. 섬. 그 섬에 살라미에 이르렀는데 그 섬을 쭉 가로지르면서 계속 회당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예 섬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죠. 이 헬라어로는 바보가 바포라고 합니다. 바포. 그런데 우리 한글로 변하면서 바보라는 것이 되었는데 그곳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막 마술을 부리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의 이익과 돈이죠.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점 봐주고 돈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인데 누구와 함께 했냐면 그 당시에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관리였는데요. 이 관리들은 그 당시에 꼭 자기의 일 옆에 무엇인가 잘 되게 해달라고 주문을 빌어주는, 그리고 점을 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렇게 결정하면 좋을까 저렇게 결정하면 좋을까, 이 신앙적 자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신적 자문,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런 선지자와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점쟁이죠. 점쟁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울과 사울이 바울과 사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섬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데려와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마술사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총독이 못 믿게 계속 방해해요. 옆에서 딴지를 가면서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옆에서 진짜 그렇다고? 아닐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못 믿게 계속 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을 못 믿게 하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이익, 무엇인가 하나 점을 봐주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의견을 말해주면 그때그때마다 돈을 주는데, 이제 자기가 틀린 것을 알게 되면 자기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까 봐 계속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죄냐? 그러면 돈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이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지금 바예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름이 계속 헷갈리네요. 이 마술사도요, 옆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옆에서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돈을 놓지 못하니까 그거를 방해만 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그만 병 안에 땅콩 같은 거를 넣으면 그거를 넣어서 잡고 빼지 못해서 잡힌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이 우리가 잡은 이익들을 놓지 않으면요, 복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지금 이 마술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익이 꼭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는다. 때로는 돈 생각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진리를 놓칠 수가 있고, 때로는 사람을 생각하다가 내가 저 사람과 가까워져야지, 아니면 저 사람과 싫어져야지, 이래서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따라가다가 중요한 교회의 일들을 내가 놓칠 수가 있는 거고, 때로는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갈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돈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장소에 못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익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서도 막고 있는 것.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복음이 들리는 데에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방해하자 이제 9절부터 13장 9절부터는 사울을 바울이라고 바꿔서 얘기해요. 우리는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장면부터 갑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마술사에게 이제 악이 가득한 사람아, 넌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놓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놓지 못하면요, 이 복음을 제대로 보게 될 때까지 눈이 가려집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선 마술사만 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가리면 예수님 못 볼 수 있고, 마음 감정 때문에 기분 나쁘면 예수님이 안 보일 수가 있고, 또 사람 때문에 무엇인가 마음 상하면 그것 때문에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의 어두움을 만나는 거죠. 그게 평생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게 얼마 동안 나의 은혜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조금 때문에 뭔가 마음이 뺏겼다 그럼 얼마 동안은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여러분 오늘 마술사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익적인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 그러니까 은혜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기적을 보고 이 눈이 가려진 걸 보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주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주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가르치심이었거든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한 많은 진리들을 듣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방대해서 그 속에 있는 말씀들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끝이 없지요. 그렇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해야 되죠. 그 가르치심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놀라게 하는 그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한번 쏟아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 다 하나님 다 거두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 늘 기적에만 놀라잖아요. 그렇지만 주의 가르치심, 진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한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그것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기도하는 모든 것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것, 마음 다친 것 주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형통의 복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 가운데 질병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문제가 있는 곳마다 해결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름 사역들 또 국내 선교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파송하시고 우리는 돕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